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을 걸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자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결코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지 않으셨고 또한 모세가 주목받도록 지팡이로 내리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 뿐이지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마치 육지를 건너듯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약속을 따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따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는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따라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며 그들이 타고 달려온 병거의 바퀴가 벗어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는 매우 강하게 만들어졌지만 바퀴가 바닷속의 돌과 부딪히게 되면 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의 고집스러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작정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오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매우 참혹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애굽 군대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애굽 군대와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답게 싸우셨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꾸미는 일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대적들을 쇠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듯이 다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애굽의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바로의 군대를 이와 같이 다 부수실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치고 있던 바닷가 근처까지 추격해 올 때는 그들이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웃으셨고 비웃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계획대로 행한 바로는 하나님과 싸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의 군대가 바닷 가운데서 병거의 바퀴가 벗어지고 어지럽게 되어 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큰 능력을 보면서도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는 이제 죽음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드셨고 하나님의 도끼가 뿌리를 향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고 또한 그 일을 마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실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내가 성공가도를 달리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